다윗은 시편 139편 말씀에 나를 신명막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신명막하게 지으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영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악령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악령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라, 그렇게 악령의 생각을 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른 영적인 판단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바른 영적인 판단을, 생각을 가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감정이 막 북받치면은요, 감정이 북받치면 갑자기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그게 악령의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일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총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힘들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악령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늘 지켜달라고.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요.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구원의 거룩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것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또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변화돼. 그리고 약속을 해도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또 언제는 또 왜 그랬냐고 또 바꿨다고 막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것을, 사기의 그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형들로부터 좀 멸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으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들에 가서 목동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목동으로 일한다는 얘기는요, 보호장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막내인데 형들이 좀 가서 말이죠, 큰 형들이 가서 힘이 좀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 될 텐데, 막내인데 그냥 가서 거기서 일하게 하신 거 보고 형들은 집안일 시키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성격이 그래가지고 들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좀 내성적인 분이신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거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닌가. 다윗이 그런 결핍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시 가운데 보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에서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적신도 이 순교당할 위험한 그런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쳐다보시는 분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땅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과 소망으로 심어야 된다. 부지런과 소망으로. 따라서 한번 하시죠. 부지런과 소망으로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부지런하지, 건강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서로 부지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칼 틸트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그 희망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이곳에 저기 심고 저기도 심고 여기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 짓는데도 말이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가을의 추수의 결실에 대해서 소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신 주의 종들은 얼마나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인내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심을 때 결국은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크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키가 덩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기 시작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또 셉니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키가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땅은 좋은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땅은 아주 몹쓸 땅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잘 사니까 그 땅이 그 좋은 땅 아닙니까? 먹을 것도 많고, 포도송이도 하나 가져왔는데, 과일송이 가져왔는데 아주 큰 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이 좋은데, 그래서 생산도 많이 됐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 그러다가 말이 바뀌기를, 사람 보고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땅은 몹쓸 땅입니다. 우리가 살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삽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40년 동안 세상에 한 끼도 굶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내려주시고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동안 배워왔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 생활 잘하게끔 그렇게 힘썼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속상하신 거야.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다 와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결국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아주 그냥 쫄아들어가지고,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결국은 부정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갑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말이죠, 무섭다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쁩니다. 그렇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으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제 숨쉬기 힘든데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가던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가야지. 그럼 더 좋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영을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모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확신해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보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그냥 다 그 약속을 이행해가 또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째째한 존재로 생각하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 안 되는 거구나 말이지. 그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것처럼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거룩한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또 확신을 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병만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장과 장기와 기관들은 다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면역력은 높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암세포는 다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게으름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